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닦으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눈을 닦으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되면서 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작게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용기가 생겨서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거나 하여튼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다 똑같아. 변화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힘이 안 난 이유가 뭘까? 성경은 하나 딱 얘기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밭에도 쓴뿌리가 나면 안 좋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 쓴뿌리가 나는 겁니다. 쓴뿌리는 말 그대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왜 나왔는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마음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뭔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데 20절 시작. 내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이요. 내가 변화되는 방법이죠. 사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할 때 아내가 제가 배웠을 땐 기도가 대표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로 기도합니다. 끝나야 돼. 근데 그때 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러면은 좀 길어지니까 내가 사인을 보내겠다. 주여 하면은 중단해라. 그래서 주여 하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여. 근데 저도 기분이 약간 안 좋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뒤에서 주여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오늘도 보니까는 창세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약간 10월 27일이라는 그런 예민한 걸 기도할 때 주의할 뻔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나갈 때 주의할 뻔했어요. 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단순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는 누가 뭐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쁘게 만들어 생각하면. 근데 이쪽에서는요, 기쁜 나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면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프구나. 이분이 지금 곤란하구나. 이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훨씬 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금방 구별이 되시죠? 여기 계속 어려워지는 여기는 계속 샘이 솟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쓴뿌리 없애면서 내 마음의 악독한 것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모습은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 제목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뭐 목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좀 이제 좀 그 절제 좀 해야 되겠다. 보는 것도 영상을 만드니까 보는 것도 절제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자. 그래서 그냥 절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현듯 와요. 내가 계획하고 예정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은혜와 예상치 못한 기쁨, 예상하지 못할 때 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불현듯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싶은 것은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많이 놓쳐요.
놓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자고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굉장히 뜨거움과 확신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뭐 절제 은혜 구하는 거 좋지, 하지만은 뭐 응답이 돼도 상관이 없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다른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혹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있다면 잡아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첫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주 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절제 놓고 기도하겠다. 다니엘 기도에서 1번이 절제다. 저도 그 기도 제목 얘기하면 저도 이상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고 뭐 훌륭한 기도 제목인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절제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들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너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겠니?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기도하면 돼요. 부족해도 기도하면 돼요. 그냥요. 믿음이 좀 약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온 기도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온 기도는 약한 믿음을 출발해도 그냥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붙잡아야 돼.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은혜구나. 그거 다 붙잡아야 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와 변화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기도로부터 출발해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신 같이 나에게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촉매가 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당해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가 깨달아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말씀으로 딱 깨달아지면은 이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지 못했던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됐던 것이.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 기억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걸 많이 읊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반씩 잘라서 할 때가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 이렇게도 해요. 이것도 받으시더라니까요. 뭐 진지하게 하던 거 있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다가 이렇게 읊조리다가 그렇지 눈은 몸의 등불이지 하고 자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신 내가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자각이 되면 이게 에너지가 돼요.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어둡고 슬픈 게 눈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잘 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밝다는 것은 이런 밝음도 있지만 영적인 밝음 아니겠습니까? 기쁨, 평안, 분별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요. 슬프고 짜증나고 속사람이 진짜 막 쓴뿌리가 막 나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다? 눈에 있었어요. 이 자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좀 눈을 보는 거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에 가소화가 돼가지고 그래 보는 게 문제 있구나. 보는 게.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싹 자르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여부를 남겨놓고서 한 80%만 하고 20% 남겨두지. 뭐 다 안 보면은 어떻게 살아? 뉴스는 봐야지. 그렇죠? 싹 자르는 게 좋습니다. 초반기에는. 왜?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뉴스 보고 그다음에 뉴스 옆에 거 또 보고 뉴스 옆에 거 또 보다가 그다음에 운동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능력이 아직 없는. 그래서 딱 끊어야 돼. 그래서 하루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첫날 읊조릴 때 그런 은혜가 오면 감사한데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말씀이 내면에 깊이 들어가 빛이 되려고 한다면은 더 많이 읊조려서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작용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의 양식.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갑자기 목요일 날서부터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금요일서부터 이렇게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걸 행해 보니까 그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지침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남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았는지. 근데 참 이게 좀 적적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적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이제 혼자 먹을 때가 많으니까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밥 먹잖아요. 그러면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요. 영상으로. 그래서 인도 여행, 몽골 여행 그걸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았어요. 시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 바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똑같은 거예요. 내 눈이 안 좋은 걸 좋은 거 안 좋은 거 계속 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바랐던 거예요. 없애버리니까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불편하고 처음에는 이게 심심하고 하지만 점점 오리지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수도자는 독신 아닙니까? 근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안 했어요. 결혼한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수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 해서 다 침묵하고 조용하니까 너무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밖에 나가니까는 참 여러분 보기에는 야 목사님 편한가 보다 했지만은 제 편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밖에 산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지. 가상세계 산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눈을 점검해 보세요.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에 싹 없애버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가족들이랑 주문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목이들 술이잖아요. 핸드폰 하려고. 목 디스크 안 온 게 진짜 기적이야. 그죠? 근데 그걸 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불편하지만 안 해보면은 놀라운 게 돼. 눈이 건강해지니까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건강해지니까 몸에 기쁨이 생겨요. 눈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눈이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이 금방 느껴져요. 이게 능력이고 은혜더라니까요. 이러다가 실수할 수 있죠. 말한 대로 여기까지 은혜의 간증. 근데 은혜는 항상 시켜질 수가 있다. 그때 넘어질 수도 있죠. 피할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는 없다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렇게 하다가 넘어진 분들이 계세요. 언제 넘어지냐? 뭘 안 보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타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검색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봐. 성경은 봐야 되지요. 성경 보다가 뉴스도 봐. 누가 돌아가셨대. 뉴스도 보지요. 그러다가 또 궁금하잖아요. 또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 분별력이 약해서 계속 넘어진 거예요. 다 끊은 다음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걸 끊어야 돼. 이렇게. 나에게는 그게 지금 내 생명을 왔다 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에요. 별 필요 없어요. 지금 나를 살려야 돼. 요것서 나를 살리자가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펼쳐져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 생각하지도 못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사람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용서하신대요. 그러면은 저는 8번째 지금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동일한 죄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한 인간이구나 하는데 진짜 오리지널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아까 말했잖아요. 7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22절 시작. 7번에 70번이면 490번. 하루에 잘못돼서 회개하는 거 490번까지 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럼 여러분 10번입니까?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정죄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다도 그만두셔야 돼요. 그냥 일어서서 주님 다시 할게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제 눈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는 지금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못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 메시지 가운데 하나 뭐냐면 큰 거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보고 있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물이 없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딱 맞아요. 재물이 있는 분은요. 또 다른 유혹이 옵니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이요, 돈, 보물. 우리는 땅에 쌓아두죠. 통장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목사님 제 소망은 10억입니다. 요즘 올라갈 때 20억으로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사냐? 그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보물이 땅에 쌓아두지요. 이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계속 쌓아두고 싶어요. 신기하게 있으면 있어 더 쌓아두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야, 도둑이 있었어요. 내 걸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게 소원이고 돈 있는 사람은 지키는 게 소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렵대 생각보다. 두목을 뚫어가지고 도둑질을 막 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패한 그런 동록이 막 생기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이게 안 없어진대.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성경은 내가 가진 것을 갖고 구제하라. 그러면 너도 깨끗해지고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고 내 눈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면 내 보물이 있으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은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라. 하늘을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어디냐면 지금 땅에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좀과 동록, 도둑들이 막 으글으글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벌까? 이걸로 내 삶이 온통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코인, 그 다음에 주식, 이게 건강하게 주식하면 모르겠지만 도박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은 계속 생각난다죠? 제가 지난주 초기에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냐면 핸드폰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바카라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숫자를 맞히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빠지냐면 한 번 딱 걸었는데 70만 원 번 거예요. 걔는 무조건 빠진대. 맛을 봤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맛을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온통 어두워져가지고 애가 6개월 만인가 1년도 안 됐는데 3억을 다 도박으로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고했어요. 경찰에 걔를 살리려고.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 또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기가 막히죠. 이유가 뭡니까? 눈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빠진 거죠. 그 다음 구절 올려보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눈은 몸에 눈이 지금 보물이 있는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옮기라는 거죠.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내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운데 눈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그걸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다 재물에 포커스 맞춰져요.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을 오늘 설교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을 만들래요. 근데 아론이 무슨 신 하면 송아지 신을 소신을 만들었어요. 소머리 있죠. 소머리 사람 형제. 왜? 소가 풍요의 상징, 돈의 상징이에요. 그래 가장 그들을 신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미지의 가장 확실한 이미지가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25절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너희 음식, 너희 입는 거 그것보다 너희 몸과 목숨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 이 목숨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겁니까?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 시작.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자, 지금 돈이 부족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공중에 새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새를 봐라. 창고도 없고 거두는 사람도 없는데 모아들지도 않는데 뭐 통장이 없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잘 기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셔야 돼. 눈을 들어서.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시작.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스스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처럼 너희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30절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새를 기르시는데 왜 이것을 못 믿느냐. 믿으라는 거지요. 31절 시작. 이거 하지 말래요. 32절 시작.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무 위대한 말씀. 면접 동그라미.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의로우심 뭐냐? 그 공중의 새를 얘기하고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쁘신다. 이거 믿으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걸 구하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먼저 뭐 했습니까? 걱정, 염려. 그러면 너무 신기해. 아니 이상할 정도로. 걱정하면 믿음이 이상하게 안 생겨요. 다 파괴돼 버려요. 좋았던 것도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지금 걱정의 상황인데 걱정을 딱 중단하고서 하나님이 이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믿습니다 하고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염려가 점점 없어져요. 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읊조리게 할 때 다 그거거든요.
말씀 읊조리면 계속 주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먼저 뭘 해야 될 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염려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이 입히시고 그분이 기르신다. 이걸 구하는 자에게 믿으면 주시거든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요. 믿음과 염려는 공존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강해진 만큼 염려는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김명선이라는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게 살다가 여자 싱어송라이터이고 또 찬양을 많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결혼을 잘해서요. 그 형제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근데 2010년에 아이도 임신하고 결혼 1년 차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삶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렇게 했다니, 야,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난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다는 거예요. 명선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너는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된다. 그때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데 이거 찬양이 되게 많이 히트가 됐어요. 근데 2015년에 남편이 아프기 시작해서 2016년에 암으로 소천하였어요. 그 소천하기 전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가 죽어갈 때 살아난 그런 주신 말씀이거든요. 확실히 믿어지고. 근데 죽었어요. 남편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남편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뭐 자기는 말씀 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하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쪽으로 보내고 가는 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사람이 주께로 간 이후에도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시선이 전 그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선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맞습니다.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하심을 믿겠나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했을 때에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고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건강한 눈을 갖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치유하셔서 밝아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눈을 씻어주시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해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